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또 부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있는 전례 주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부활하기 위한 40일의 여정이라고 아마 사순절 시작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말고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 성부 오른편에 이미 앉아 계시고, 해마다 오는 사순절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죄와 악으로부터, 악습으로부터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날 사제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될 겁니다. 노엘 같으면 노엘아, 너는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40일 동안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골고다 산까지 가서 몇 번을 넘어지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했니? 도미니카야, 도미니카, 너는 40일 동안에 바친 희생과 그 보석이 단순히 네 몸 살 빼는 데만 키로수 줄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길거리에 그냥 살덩어리처럼 누워있는 수많은 그 시신들, 그들의 고통을 위하여 40일 동안 며칠이라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단식하면서 봉헌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 내가 정말 부활했는가?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부활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도 컸을 겁니다. 판공성사 준비 잘 해가지고 정말 성사 보면서 속에 있는 무궁화까지 깨끗하게 도려낸 사람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는 서로를 몰라요. 부활 이 사람이 정말 했는지.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김웅열 신부 40일 동안 그래도 첫 번째 은퇴 해가지고 신자도 없이 40일 보내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다음부터 정신은 바짝 차리고 그다음부터 강론 준비 잘해서 열심히 내보내고 애썼다. 뭔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40일을 뒤돌아봤을 때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그 재물 과연 그런 것이 있었는가?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네 부활했습니다. 그건 별로 아무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말이죠. 대림절도 그렇고 사순절도 그렇고 사순절은 대림절은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겁니다. 사순절을 산 사람은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보낸 사람은 또다시 내년 사순절을 또 기다릴 거고 또 내년에 또다시 사순절을 보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 40일 동안에 자기 영과 육이 부활하는 그 체험을 절대 못 해보고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를 두 쪽으로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BC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시대를 우리는 줄여서 AD라고 부릅니다. 맞죠? 근데 그 B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혹시?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의 약자인 줄 압니까?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근데 AD는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Anno Domini. 예수님 후라 그 뜻이죠. 이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 전의 시대를 일컫는 세계 공식 요약된 말은 영어예요. Before Christ. 근데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AD, Anno Domini. Anno Domini. 주님의 해다 그 뜻입니다. Anno Domini는 주님의 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렇게 역사만 반으로 쪼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몇 년 살다 가셨습니까? 33살, 33년 동안 살면서 인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가 뭐 때문에 바꿔놨을까요? 그분의 기적? 아니면 마귀 떼어내는 거? 무리를 걸었던 그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건 아니에요.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그분의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에요. 치유와 기적과 부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냥 죽어서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러면 그냥 유명한 마술사가 유대 땅에 살았다. 아주 훌륭한 예언자 한 분이 살다 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가장 큰 힘이 된 그 예수님의 삶은 뭐냐? 마지막 부분.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그 3년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과 악의 세계에 가득 차 있는지를 경험을 하셨어요.
자기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모함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순과 악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갔더니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이 세상의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개판으로 막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나마 요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인간들 부활이 있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못 죽이죠. 못 죽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1917년에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레닌과 스탈린이 서로 권력 싸움을 하다가 레닌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고 누가 잡습니까? 스탈린이 잡죠. 스탈린이 정적을 숙청하는데 약 8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스탈린이. 근데 그 스탈린이 놀랍게도 사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소신학교 출신이야. 소신학교 출신이야. 신부가 되려고 했던 그 꿈이 있던 그 스탈린이 자기가 그 권력을 위해서 8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스탈린 자신도 독살을 당했어. 독살을 당한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예요. 그 소신학교에서 아침마다 신학교 밥을 먹으면서 몇 년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출신지 고향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유 우리 동네에 그냥 훌륭한 성인 신부님 나오실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스탈린이 마귀가 돼가지고 800만 명을 죽였어요. 또 큰 빛에서 큰 어둠으로 건너간 인간 찾아보면 많아요. 또 스탈린과 버금가는 인간, 동시대에 살았던 인간, 스탈린과 같은 동시대에 살아서 같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았던 인간, 히틀러 동시대에 살았죠. 히틀러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에요. 오질이라고 그러죠. 오질이 있는 그 수도원에서 꼬마 때부터 복사를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꿈도 수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와서 기도 먼저 하고 준비하고 있던 애가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수사님들이 걔를 이렇게 노렸겠습니까? 좋은 수사 만들려고. 그랬던 그 히틀러가 사상에 빠지면서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괴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을 세상 사람 대부분은 몰라요. 외인들한테는 나도 쪽팔려서 얘기를 못해. 소신학교 출신 스탈린 그놈이 그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권력을 누렸고 유대인을 씨를 말아버려 했던 히틀러가 수천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은 모순과 악의 세계예요. 악의 세계예요. 제가 언제 아마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다른 사제들보다도 참 일을 많이 했죠. 가는 데마다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대개는 일을 하려면은 뭐 건축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일단 건축하는 사람들을 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99%가 신자들이 왔어요. 근데 어느 성당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한 번 이상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 성당에 찾아가서 나는 못 찾아가죠. 쪽팔려서. 누굴 대신 보내요. 만나고 왔대요. 뭐라든 배째래요. 감옥에 가두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길 한복판에서 성당 앞마당에서 그냥 머리채만 잡고 왔대. 그걸 끝이야. 그러니까 사제도 얼마든지 이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으니 사제한테 사기를 치니. 예? 하여튼 세상은 정말 불완전해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밀은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라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언젠가는 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성당 다니면서 정말 못된 사람들 봐도 저 사람도 회개하면은 착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돌 못 던진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병만 납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또 그분이 알아서 그 죄에 맞는 벌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 하루하루 인생을 언해피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얼마나 짧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가슴에 담고 왜 그 사람을 못 내보냅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하죠 항상.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3년 동안 배반 많이 당하고 그죠? 예수님만큼 모순을 많이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은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놈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저놈 죽여라. 그랬을 때 그 배신감은 니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제인조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 한 푼 두 푼 벌어온 군정신부 그 돈을 어떻게 저렇게 떼어먹고 도망을 칠 수 있어. 군정신부 때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내가 잃어버렸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꼭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부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진천에서도 그랬고 강국에서도 그랬고 베티까지도 또 연결이 돼서 거기서 또 그랬고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새롭게 부활하려고 무던히 몸부림쳤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사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 신자들이 미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신자들 볼 때마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마다 저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나 몰래 또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어둠으로서 부활하지 않으면 신자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죠. 아직도 저는 내가 당한 그 상처들이 군데군데
내 영혼에 박혀 있어요. 물론 못은 이미 빼냈어요. 빼냈어도 들여다보면 목구멍은 그대로 뻥뻥 뚫려 있어.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한테 그거 치유시켜달라고 애를 써요.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마 외쳤던 것이 저 밑에 나한테 돌 던지는 저놈들, 세상에 38년 중풍병자였던 애도 여기 앉아있네. 저 나병 환자 쟤 내가 고쳐준 애야. 근데도 돌을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던져. 침 뱉고 난리쳐.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세상은 수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보려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답을 찾으려고 우리들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자주 고통을 받으며 왜 악한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의인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욥기를 쓴 그 저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 등장시켜서 그 고통의 의미를,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보려고 애썼죠. 그래도 욥기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의인이 당하는 자의 그 고통, 성부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죽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몰라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인간이나 어느 누구나 아무리 배짱이 든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신부님 3개월밖에 못 사시네요. 허허허 하고 내가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껄껄껄. 아이고 드디어 이제 주님 만나러 가네. 얼씨구 좋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 나 버킷리스트가 많거든. 아직도 해야 될 게. 집 열심히 줘가지고 지인들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어.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 응? 우리는 한마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무너져 내리겠죠? 내릴 거예요. 내 죽음만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죽음, 내 아버지의 죽음, 내 아내의 죽음,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새끼가 내 앞에서 그 죽음의 상태로 있을 때면은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착하게 살던 애인데, 법 없이 살던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전에 교리를 알고 있던 그 상식이 다 무너져요. 강론 들었을 때 끄떡거렸던 그 많은 신앙의 다짐이 다 해체돼 버려요. 세상 어떤 생명도 이 두려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로 세상의 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순에 명쾌한 해답이 됐던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은총의 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활로 세상을 건져내신 겁니다. 죽음에서 건졌고 죄에서 건졌습니다. 같은 공간 복음인 마르코 복음에서는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겁내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을 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사흘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일독서 읽은 노엘 형제, 일독서 내용을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설교예요?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놀라운 행적에 대하여 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그는 무식하고 믿음이 약했던 자예요. 맞죠? 사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였어요. 더더군다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도 더더욱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놀라운 가마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12사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나오죠. 성령이 내리면서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시장터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짓거리는데 그 한가운데 서서 설교를 해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 다시 말하면 다국 동시 통역이 됐던 거예요. 성령께서 동시 통역자가 돼가지고 다 알아듣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인격자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것밖에 아는 지식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까. 너는 내 걸림돌이다 이런 말까지 듣던 이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보다도 강하게 증거하죠. 맞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당에 다녀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갈등과 착각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오로지 현실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축복의 기준을 맞춥니다. 성당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현재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주된 관심사예요. 아픈 거 해결해 주시고 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은 이런 것들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 속에서 회의만을 갖게 됩니다. 왜?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거든. 그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자판기로 하는 사람한테 자판기 노릇을 안 해줘요. 답이 없으니까 회의하죠. 신앙이 그렇게 끝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맞죠? 어떤 형제가 세례받은 지 5년 됐는데 거의 냉담 상태에 살았습니다.
주일 미사는 물론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앙 자체를 성가시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고백성사를 보고 열심하게 됐죠. 그래서 연령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많이 하면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체험했느냐? 부활신앙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살다간 어느 할머니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할머니 얼굴에서 빛이 나. 암으로 죽은 환자인데 죽고 난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장미 향기가 나는 걸 자기 맡았대요. 3일 내내 거기서.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할머니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서도 아름답구나. 체험한 거예요. 부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매일 새롭게 체험해야 될 숙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죠? 그러면 누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김웅렬 신부가 부활해야 되고 운영자들이 다 부활해야 돼요. 느티나무 카페가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느티나무 카페 식구들은 운영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신부님이 느티나무 운영자로 저렇게 임명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은 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요. 존경하는 김 신부님이 운영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느티나무 카페의 운영자들이라면 우리랑은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다. 신부님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확실한 사람 운영자 자리에 앉혀놨을 거다. 2022년 느티나무 카페도 부활해야 됩니다. 운영자들도 정신 차리고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미사 때 우리 운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제 강곡으로는 내가 6월 초면 가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 제2의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내가 숨어 살아도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운영자들도 느티나무 카페 자기 방 식구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죠. 저는 비록 은퇴하여 원로 사목자가 됐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꾀를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라도.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바위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당을 40년,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기복이에요. 여전히 현세에서 머물러요. 하늘을 안 쳐다봐요. 내가 가야 될 거기를 못 쳐다봐요. 그리고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밋밋해지고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식어버렸다고 느낀다면 연도를 바쳐보세요. 혼자 조용히 촛불 켜고 그 연도에 이름에다 본인 이름을 집어넣고 연도 바쳐보세요. 눈물이 콸콸 날 거예요. 눈물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호칭 기도를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서 내가 과연 이런 성인 성녀들의 호칭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들 부활합시다. 무관심으로부터 부활하고 무책임으로부터 부활하고 기도가 멀어져 있었다면은 기도 다시 잡아 당겨야죠. 성사 생활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들은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자들이 한 마음으로 부활을 한다면 느티나무 카페는 명실공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아마 세계에서 한 사제를 중심으로 모인 팬카페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팬카페예요. 여러분들은 대개가 거기 원년 멤버들이시고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